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노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세상에서 갈등이 있었을 때, 일상에서 성도들이 갈등이 있었을 때, 그때 세상 법정에 가서 그것에 대한 판결을 받는 것을 고소하고, 그래서 고소한 것에서 판결 받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성도들끼리 일어나는 일들인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는데 왜 교회에서 판결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세상의 판결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제 이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이야기의 깊은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영성을 기반으로 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고 있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와 같은 자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라 얘기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자들은 바로 위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불의한 자를 뭐라고 했냐면 착각하지 마라. 불의한 자들이 자기가 구원을 받을 줄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착각하도록 사탄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천국에 가지 못한다. 불의한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미혹을 받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 사탄이 미혹해가지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착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불의한 자를 여기서 나열하기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탐색이 잘 모르겠는데요, 탐색은 남창 그런 뜻입니다. 창기짓을 유도하는 사람, 이제 이런 거고,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성행위를 하는 것을 얘기하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남을 속여서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거 죄지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가는 건가?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전반적인 이 흐름에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네가 육신의 자아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일들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지금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것은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나옵니다.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 육신의 얼매여서 이러한 일들 더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묻혀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희 중에도 많이 있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받은 것, 거룩함을 받은 것,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육신에 있을 때는 남창이나 남색이나 간음이나 이런 건 아니했을지라도 우상숭배,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을 성경은 철저히 우상숭배라 했거든요. 자기를 섬기고 있는 것을 우상숭배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의 주어진 삶을 충분히 채우고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기를 원했던 것인데 하나님을 경배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몰라. 왜 그래요?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평생에 자기를 섬기며 자기를 채우는 삶을 우상숭배라. 오죽했으면 아신이라는 신전이 있다는 거야. 아신, 자기 자신의 신전이 있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네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줘서 그런 고백을 한 것이니까 네 고백이 반석이 되어서 네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깊은 뜻 만세전에 감췄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영의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하고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자기를 섬기는 것이니까 그 자기 자아의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한 우상 중에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섬기는 줄 알지만 그 뒤에 사탄이 속임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육신의 자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그에서 역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영혼을 붙들어 매고 결국은 자기는 자기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탄을 위하고 있다. 사탄의 웃음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때 영의 사람은 그런 내 육신적 모습이 있거든 사탄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웃음소리를 들어야 돼요. 경배받고 있는 만족한 웃음소리, 그 소리를 듣거든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육신적 자아를 십자가에 던지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채우려고 내 안위를 생각하려 하고 내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아에 있던 사람들을, 그런 육신적 자아에 묻혀있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거룩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씻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고 의롭다 하시는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다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육신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의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고가 났어요.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세상의 재판관한테 가서 송사를 하고 거기서 심판을 받으려는 것이 이게 도대체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교회 구성체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길래 우리가 그런 갈등마저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침체되어 있는 영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깊이 쿡 찔러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부끄러운 줄 알아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단 말이냐.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단 말이냐. 이렇게 지혜 없음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어디서 나온 것이면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으로부터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육신의 얼매에 있고 자기 자신의 얼매에 있고 자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갈등이 있는 것은 자기를 위한 사람들의 싸움이요. 교회에서 갈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거지만 그 속에서 자기를 위함이 있고 그 속에서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을 빼앗기 위한 전략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 교회까지 확산된 것입니다. 교회까지 확산된 것입니다. 이것을 매우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지혜 없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들은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하다 보니까 심판할 줄 몰라요. 판단할 줄 모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하고 3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느냐. 세상은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세상을 판단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땅에서는 성령님이 판단하시고 말세지말 심판날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을 성령님은 그분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세상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오매불망 추구하고 성령님만 바라보면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권세와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권세와 지혜가 와서 우리가 도리어 세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육신의 열매에 있는 세상의 모습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이 지금 육신의 사람들을 움직여서 역사하는 거구나 라는 것이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뼈와 살을 발골사가 구분하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과 사단의 일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다 다닐 수 있다 해가지고 논두렁을 왜 논을 다니겠어요? 길을 다니죠. 길을 다니죠. 논과 도로가 아닌 것과 도로의 경계선이 국도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가면 돼요. 갈 수 있어요. 자동차는 논두렁 논도 다닐 수 있고 잔디밭도 다닐 수도 있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왜 자동차는 경계선을 쫓아서 도로만 다니냐 이거예요. 도로만 다니요. 그것은 자동차 운전자가 알아요. 그리로 가면 속도를 더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리로 가면 덜컹대는 거예요. 덜컹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로 가면은 피해가 많아요. 속도가 늦어요. 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를 따라서 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면 지혜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가 왔기 때문에. 도로를 따라 달리는 것은 운전자의 지혜가 아니라 상식이죠. 상식이죠. 영의 사람은 성령을 쫓아서 세상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길과 세상의 길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사탄의 웃음소리가 있다는 것을 빤히 알고 있는데 왜 그 길을 갈 수 있냐고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하지 않을 뿐이에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후퇴가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불편함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모독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에 대한 모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뿐이지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성령님을 쫓아서 성령님이 제시한 그 길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삶의 양식과 삶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세상을 구분할 줄 알고 세상을 판단할 줄 아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영의 지혜 때문에 그렇게 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 없는 자가 권세 있는 자를 어떻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예? 보고는 알 수 있어도 판단하는 것은 위에 있는 자가 상위에 있는 자가 판단하는 거죠. 밑에 있는 사람이 판단하면 글러진다는 거예요. 그르쳐진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한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판단한다는 것은 뭐냐면 상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줄 모르느냐? 그것은 뭐냐면 영의 권위에 올라가게 되면, 영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높은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얻은 권세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상의 얼매에 살지 말고, 세상에 끌려 살지 말고, 세상에 쫓겨다니면서 살지 마라. 왜 돈의 얼매에서 살고, 왜 돈에 쫓겨 살고 돈에 콱 족쇄가 채워서 사느냐? 돈이 필요하다고 돈에 얼매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돈에 밀려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필요할 뿐인 거예요. 필요할 뿐이에요. 필요하니까 성령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제가 예를 들어서 돈을 얘기하는 건데 왜 돈이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고요, 영혼의 생명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회 공동체의 생명은 뭐예요? 돈이에요. 사회 공동체의 피가 돈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현대 사회뿐만 아니라 태고 때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개 껍질을 갖다가 도화폐로 썼던, 물물교환의 상징으로 썼던 그 시절에도 그것이 돈이 피예요. 공동체를 돌게 만드는 것은 돈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돈 교육을 철저히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를 움직이는 것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돈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할 수도 있다.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쫓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콱 족쇄가 치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돈이 필요한 것을 우리 주 성령님한테 아뢰라. 성령님을 갈구하고 기다리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영의 사람이 돼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제어해야 됩니다.
나를 제어해야 되고 나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거해야 되고 제어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쫙 오매불만 바라보면 성령님이 하고 싶은 것이 뭔지를 깨달아요. 진정 필요한 돈은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성령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합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나의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는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진짜 영의 단계에 점점 들어가면 내가 세상에서 뭔가 필요하다고 해서 무릎 꿇고 그것을 달라하지 않습니다. 필요해서 불편하고 필요해서 힘들고 필요해서 억울할 때 주님을 부르짖을 뿐이에요. 성령님을 부르짖을 거예요.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약해요. 저는 제 가운데 있어요. 저희는 천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저 돈도 없잖아요. 보세요. 저 건강도 없잖아요. 보세요. 제 주위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저 홀로 남아있잖아요. 광야에 쫓겨난 다윗이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왕을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다시 사위가 되게 왕의 사위가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다시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랐을 뿐이에요. 다윗의 기도는 그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고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예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 보잘것없는 저, 가진 것 없는 저, 약한 저를 무엇에 쓰시려고 하세요? 저를 무엇에 쓰시려고 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런 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너의 상한 마음을 받았다. 내가 너의 상한 마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는 것이 기도예요. 듣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거지 말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은 기초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인 것입니다. 말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무엇에 쓰시려고 하시는지, 이 시대에, 이 시간대에 성령님이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소리가 들려오면은 거기서 담대함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짓불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경험과 자기 학력과 학벌과 자기 지위는 아무것도 없는데 직장을 나가면서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장도 움직일 수 있는 담대함, 직장 상사도 움직일 수 있는 담대함, 돈 있는 자를 움직일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함이라. 이것은 땅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니 우리는 땅의 사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하늘의 사람이라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다. 하늘의 권세가 있어야 되니까 하늘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 세상을 판단한다. 3절, 우리가 세상뿐만 아니라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그것은 영의 세계에서 천사들도 판단하고 구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지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천사에 대해 너 거기에 있지 말고 이리로 이동하라 얘기했을 때 천사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거기서 이리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에 충만해지게 되면 천사를 부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늘의 천군과 천사는 나를 대신해서 일을 수행할지어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는 더러운 영들을 차단할지어다. 더러운 영들을 쫓아낼지어다. 그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천사들을 판단하고 천사들을 부려서 영적 싸움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움직여 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입술의 권세, 말할 수 있는 이 권세입니다. 말에 의식을 넣은 것입니다. 말에 믿음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밀가루는 다 같은 밀가루인데 밀가루 안에 무슨 고명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이름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밀가루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 뭐예요?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우니까 내 존재가 천사들을 명령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어에다가 무슨 의식을 집어넣냐 이거예요. 생각 없이 말하는 말을 뱉어서 되겠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얻은 선물이 뭐냐면 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말하는 권세를 전부 생각 없이 막 나오는 대로 떠들어.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 다음에 내 욕심을 그 안에 채워가지고 내 언어로 만들어가지고 내 언어에 욕심이 가득 들어가가지고 말해. 그 말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천사들이 웃겠다. 지금 천사들이 비웃어요. 아니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밀가루를 주셨는데 그 밀가루에 성령님의 권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거기다 넣어서 질러야죠. 그런 언어를 뱉을 줄 알아야지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내 말에 듣고 굴복하여 그 일을 수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니 여러분들의 언어가 입에서 나갈 때 붙들어라. 잠깐 들어와. 의식을 탑재하고 그리고 나가. 아 잠깐만 더 챙겨 이러잖아요. 예. 그 유치원에 이제 막 처음 가는 저거서 엄마가 애 보낼 때 야야야 다시 들어와. 꼭 그런 것 같아. 다시 들어와. 야 뭐 이걸 안 했잖아. 가다가 뒷모습 보니까 야 너 다시 와봐. 챙겨주고 또 챙겨줘서 다시 학교에 내보내듯이 내게 내 입술에서 떠나가는 내 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성령님을 의존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고명으로 쌓여져 있는지를 보고 다시 나가려는 입술을 다시 당겨가지고 우리가 영의 자로서 영적인 것을 채워가지고 내보내라 이거예요. 그러지 않거든 다시 집어넣어라. 삭혀라.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그러니까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해결을 못하고 세상에다가 고발했어요. 고발한 자체가 이미 뚜렷한 잘못이다. 예? 이미 그것은 우리가 영적이지 못하는 것을 이미 인정해버린 것이고 우리 교회가 권세도 없고 지혜 있는 자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버린 것이니까 뭐가 문제예요? 고발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교회가 교회의 능력을 상실한 것이 이미 문제가 된 거예요. 네가 영적인 자아를 상실하고 육적으로 가서 세상에서 판단을 받고 세상에서 고소를 해서 세상의 결정문을 받기를 위해서는 자체가 잘못된 거다. 차라리 그런 불의를 차라리 허물이 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아서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않냐. 예, 세상 법정에 가서 우리 하늘의 권세를 가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밑에 가가지고 판단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내가 손해보고
차라리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게 그게 더 낫다. 그게 차라리 더 낫다. 이것이 영의 삶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음해를 당했을 때 이래가 그냥 말을 막 질러버려. 근데 그 말에는 내 의식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 말이라는 밀가루 안에 내 감정만 넣어가지고 질른 거예요. 감정만 질르는 거예요. 내 세상적인 자존심만 넣어가지고 질렀지, 그 말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 예?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 이런 것이 들려있지 않아요. 그것이 넣어줘서 질러야 된대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게 나아. 그래, 내가 너한테 그 얘기를 해도 네가 알아들을 기가 없어. 왜? 영의 사람이 침묵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가 자기 자아에 가득 차 있고 육신적 욕심과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는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먹혀요. 그러면 냅두는 거예요. 꼭 뭐 그것이 고소할 일이 아니라서 세상 법정에 간다는 의미는 단순히 세상 법정에 간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예? 밖에 나가서 그냥 너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이게 맞잖아, 뭐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영의 나라에 도움이 안 돼. 내 영성에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꾹 누르는 것입니다. 꾹 누르고 삭히고 손해보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손해보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사기친 놈한테 나중에 알고서는요, 사기친 놈한테 가가지고 고소하고, 예? 감정 베풀고 감정 드러내고 싸우고 별짓 다 해봤자요, 얻을 게 없어. 얻을 게 없어. 그러니까 에이, 내가 사기당하고 말았다, 접어버려야 돼요. 내 영성에 도움이 안 돼요. 접어야 돼요. 주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땡겨가지고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나를 무장하는 거예요. 무장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돈에 대한 사기도 그런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부딪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딪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왜?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게요. 세상 말로 해결하느냐 아니냐. 우리가 영성으로 해결하자. 영성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교회가 엊그저께는 5장 마지막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냅둬라 이거예요. 냅둬.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 사람을 내쫓으라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쫓을 수 있는 영성의 교회를 만들자. 가반수 이상의 영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그 얘기를 제가 엊그저께 한 거잖아요. 교회가 튼튼한 교회, 영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님만 오매불망 쫓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것이 다시 6장으로 넘어와서 세상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판단을 받고 이런 못난 모습 보이지 말고, 교회가 하나님을 쫓아 영성이 살아나면 지혜와 권세가 있게 돼 있어요. 지혜가 권세가 있으니까 그 지혜와 권세가 있는 교회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 고린도전서는 교회로노다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국 못 간다 그래가지고 음행하는 사람 천국 못 간다, 간음하는 사람 천국 못 간다, 남색하는 사람 천국 못 간다, 뭐 이걸 율법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말이에요. 예? 성경에 남색하는 게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예? 성소수자들 그냥 죽어라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강하게 하면 사회 성소수자들이 없어져 버려요. 예? 이단들이 없어져 버려요. 저 앞에 신천지 오지 말라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그 딱지 좀 떼어버려요. 얼마나 교회가 못났으면, 응? 신천지는 오지 말라래고 그럼 불교는 오라래? 신천지 오지 말라래면 불교도 오지 말라래지. 유교도 오지 말라래고, 응? 불교가 더 무서워. 거기는 완전 다르단 말이죠. 신천지는 비켜친 거야. 비켜친 각을 좀 다시 잡아가지고 다시 복음으로 비켜쳐버리면 날아간단 말이죠. 날아간단 말이에요. 왜 신천지를 비켜치서 교회를 도륙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무서운 줄 아냐 이거요. 복음의 각을 다시 떠가지고 신천지를 갈라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 교회가 오라고 해야죠. 신천지를 오라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처럼 교회가 튼튼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복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율법적으로 얘기하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씻음을 받지 않았냐, 너희가 거룩함을 받지 않았냐,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냐, 이것을 얘기하니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영에 매진하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과 같이 하지 말고 세상에서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영의 사람에서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각자가 돼야 되고, 그런 우리가 모여서 그런 거룩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오해불란 성령님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 있는 내 언어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그 고명으로 싸서 우리가 말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행동합시다. 기도할 때도 내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성령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를 무엇에 쓰시려고 이러십니까? 라고 성령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이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게 주셨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점점 깊은 영성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항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주여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나가는 사람 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주 더 강한 교회, 더 영성 있는 교회를 만드시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저희가 영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영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구별하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이 제시하는 길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이 강하게 심령을 터치하여 주셔서 내 속에 있는 영성이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있는 영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는 자리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생각에 지배당하지 말게 하시고 감정에 지배당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새벽에 각오하고 또 각오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는 자리 원합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없어서 성령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갈 것이며 성령님이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물 것이며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저도 기뻐할 것이며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곳에서 저도 슬퍼할 것을 각오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제일이 될 것이며, 주여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될 것이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로 말면 기쁨의 육신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쁨을 전이받아서 기뻐하는 영적인 기쁨을 살아갈 것을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이 세상의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느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소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죽음을 불사하고 불속이라도 뛰어줄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싹이 나게 하시고 줄기가 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그 안에 가지고 벗어나서 귀한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게 없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없어서 성령의 은사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하나님 아버지여 심장에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심령에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쇠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장례를 치르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장례를 치르지 않게 해주세요. 생명을 주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알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력이 하나님 아버지여 강단에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생명력으로 주여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얼리시리 바라바 칼리시리 루스라 바라바라 샤라 바라바라 칼라시리비리 루스리비리 발라 칼라시리비리 바칼리시리.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생명력이 넘친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는 곳에, 성령님이 불러 역사하는 곳에 생명력도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이 생명을 붙든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어 역사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오니, 오 저여 전능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의 몸은 갖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육신에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터진 것을 메꿔주시고 연결하여 주시옵소서. 루야라발라 키리벨라 살마르시 루시라발라와 칼라시리비르바 칼리시리 루스리비리베라와 칼라샤라마나마 칼라시라와 루술루발라바디켈로발라 칼라시리 로야발라 칼리비 루시라발라만데베 칼라바시리발라바 주야라발라 살바라발리 시리비리발라 칼라샤라 루술루발라베켈리 샤라발라발라 샤라발 루야라발라발라 키리비르발라 시리비리발라시. 할렐루야 역사 없으사. 할렐루야 역사 없으사.